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7장 17절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으로 나를 살리는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사람과의 만남,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힘들다. 우리가 만남이 어렸을 때부터, 이 땅을 태어날 때부터 만남이 시작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만남이 10년, 20년, 30년, 40년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만남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도 만남이 참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날 점점 이 관계 속에서, 만남 속에서요, 심리적인 거리를 상당히 두면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식당을 가보면요, 이 혼밥할 수 있는 1인 식당을 찾아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인도네시아에서 유명한 카페를 갔는데요, 거기도요 1인 좌석이 있더라고요. 보통 카페는 누가 갑니까? 혼자 가지 않죠. 일하러 가는 건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카페인데 거기도 1인 좌석이 있더라고요. 오늘날 이 청년들이 보면요, 취업난과 더불어서 이제 결혼을 포기하고 혼자 살겠다고 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이 다인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우리가 어떤 도시화와 산업화를 경험하면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 도시화와 산업화는요, 공동체 중심이며 관계 중심이었던 이 농촌 사회를 개인 중심의 도시화 사회로 변화시켰습니다. 이게 참 오래됐죠. 오래되었는데 오늘날 이 젊은 세대들과 통화를 하려고 하면요, 통화가 잘 되지 않아요. 저는 어떤 연락을 주고받을 때 카톡으로 주고받는 경우도 있지만 가급적 이 전화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전화가 빠르거든요. 그리고 전화할 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어른들은 그렇게 그게 어렵지 않은데 젊은 분들하고 통화할 때는 통화가 잘 안 돼요. 잘 안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톡으로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것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 저희 아이들에도 물어보면 전화보다는 어떤 톡을 통해서, DM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는 게 쉽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해외에서인데 캐나다인가요? 이 고급 어떤 어떤 레슨이 있는데, 어떤 레슨이냐면 취업을 앞둔 취준생들이 이 전화 면접, 영상 면접을 앞두고 그것을 교육받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통화하는 게 되게 두렵다는 거예요. 나와 모르는 사람과 만나서 이런 통화를 한다는 게 두려워가지고 그때 보니까 몇십만 원을 내고 하루 교육을 받더라고요. 통신과학이 우리가 발전해서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새벽에도 어느 때든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과학기술이 여러분 이 시대가 열렸고 우리 손에 지금 쥐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관계망을 갖게 되었지만 실상 우리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기계에 있는 걸 보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 소통하고 나눔이 아니라 그 기계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가정마저도 눈을 바라보면서 대화하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족들이 모여서 저녁을 함께 먹는다는 거, 이제 아이들이 중학생 이상이 되면요,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참 사람이 그리워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요, 관계를 정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요, 인맥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어떤 나는 이만큼 이제 명함 갖고 있다, 많은 사람들 알고 있다,
아니면 내 핸드폰에 수천 명의 연락처가 있다. 그걸 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연락을 줄여갑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것도 있죠. 우리가 카톡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누가 연결이 됐어요. 그냥 연락처만 되면 이렇게 딱 연결이 되고 했는데, 이제 그걸 차단하는 그런 기능들을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원한다고 하죠. 김미경 강사 여러분 아시죠? 이 강연하시는 굉장히 이 40, 50대 아줌마들의 어떻게 보면 모델이고 영웅인분인데, 이분이 지금 60세가 넘으셨대요. 60세가 넘으셨는데 어느 날 강의를 하는 걸 제가 잠깐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젊었을 때는요, 자기 핸드폰에 수천 명의 연락처가 있었대요. 그리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람들을 만나고, 하루에도 몇 건의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이름 있는 사람, 높은 사람을 만나며 반드시 연락처를 알아내고, 그러면서 관계를 맺었는데,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면 이것이 나를 보장시켜주고, 인생은 내일 보장할 거고, 나의 미래를 열어갈 거다. 그렇잖아요. 강연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 연락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대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요, 자기 핸드폰에 남아있는 연락처는 50명 내외라고 합니다. 가족들,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 그리고 회사의 직원 외에는 싹 지워버렸대요. 인생을 돌아봤더니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실제 나와 그 이후에 연락해본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것이 전부인 것 같고 내 인생이 어떻게 성공의 지표처럼 보였는데,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냥 피상적인 관계에 불과했고, 형식적인 관계, 그냥 일적인 관계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관계의 모습이요, 교회도 예가 아니라는 현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의 성도의 교제도 점점 이 피상적인 수준이 되어갑니다. 예전에 그런 말도 있었어요. 목사님들은요, 성도들의 집안의 수저 숟가락까지 개수를 알았다고 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의 숟가락을 모릅니다. 몇 개 있는지, 숟가락이 어떤 모양인지 몰라요.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공동체에 있어도 서로 인사하는 수준 정도, 아니 그냥 지나쳐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몰라요. 안 왔는데도 왜 안 왔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것들이 우리의 어쩌면 현실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큰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잘 준비되어 있더래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잘 준비되어 있고 시스템도 관리도 굉장히 잘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가지 않더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에 있는 부교역자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과 관계가 그냥 관리하는 수준이지 이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한 가족이라는 말을 하지만 그냥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오늘날 여겨집니다. 사회문화적으로 우리는 극심한 변화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의 삶은요, 어쩌면 생존하고 적응하기에 버거워 보입니다. 또 피곤하고 지친 상태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피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관계로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요, 2000년 전에 이런 현상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산화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느니라. 어떻게 이렇게 2000년 전에 정확하게 여러분 이것을 분석하고 진단했을까요? 점점 이 세상이 이 삶을 나눌 수 있는 어떤 친구, 선배, 그 목자가 아쉬운 세상입니다.
나이가 가면 갈수록 친구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에 바빠 일상을 지내다 보니까요, 연락도 뜸해지고 어느 순간 그러면서 관계가 멀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주변에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속내를 보여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친구, 그런 선배, 목자가 여러분에게 한 사람이라도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그런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 그분은 결코 불행하지 않을 거예요. 마음을 어떤 얘기를 해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내가 내 꿈, 내 환상, 내 망상조차도 부끄럽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카르타에서 보낸 시간이 이제 2년 6개월 정도 되는데 중간중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 때가 뭐 여기에는 제 친구들이 있고 그러진 않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참 하나님 감사하게 선배분을 미리 보내주셔가지고 그 가족들과 가끔 만나서 대화할 때가 있어요. 만나서 대화해보면요, 녹음해서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면 굉장히 유치한 얘기들이에요. 얘기가 뭐 그분은 선교사님은 전 목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룩한 얘기, 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 뭐 선교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열에 하나도 안 해요. 보면요, 별거 아닌 얘기를 해요. 시덥지 않은 얘기를 해요. 그냥 아무 얘기나 막 해요. 근데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뇌를 거치지 않는 얘기를 해요. 뇌를 거치면 어떻게 돼요? 이성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에 대해서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서로가요 그렇게 가져요. 그런 관계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해요. 그리고 말하고 나서도 후회하지 않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냐 그 이유를 찾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혹시 내가 잘못 얘기했어도 뭐 그런 거지 하면서 넘어가요. 서로가 그렇게 암묵적인 그런 관계를 맺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게 너무 편해요. 그리고 만나고 나면 어떤 그 스트레스나 그런 게 풀리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한국 사람들 경직되어 있죠. 그리고 굉장히 신중해요. 얘기할 때도 보면요 조심스러운 걸 보게 해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예의가 필요하고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런데 내 인생에 있어서 어느 누군가는요 정말 뇌를 거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냥 내 속내를 그냥 다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만나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임복희 권사님의 여러분이란 그 가사를 보면 이런 게 있죠.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해줄 사람 있나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외로운 심정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죠. 70년대 불려졌던 노래인데 지금도 우리의 어떤 마음, 우리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세대가 어떻게 보면 개인화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홀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 에덴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아상이면서 특히 현대인의 자아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런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하나님 보기 좋지 않으셔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하와를 지으셔서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 속에 만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인생, 건강한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인생, 풍성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만남을 그래서 가지셔야 돼요. 사람과 사람의 그 마음과 마음의 만남이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상대성 원리를 발견했던 아인슈타인은요 세상을 보는 두 가지 눈이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요 세상에서 경험한 모든 만남을 우연으로 보는 겁니다. 그냥 운이 좋아서 어떤 우연의 일치로 내가 그곳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났고 그곳에서 살게 되었다. 또 하나의 모든 만남을 기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섭리, 하나님께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나의 연단을 위해서, 나의 정결을 위해서, 나를 격려하고 지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곳에 가게 하셨다는 신의 기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연으로 보십니까? 신의 섭리로 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쩌다 여러분 이 80억의 인구 가운데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그렇게 많은 나라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인도네시아에 왔을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나는 자카르타 꿈이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섭리 속에 비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를 살리는 만남이 여러분 숨어져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시인이면서 사상가인 렐프 앤더슨요, 성공적인 인생이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가지를 말했는데요. 첫 번째는 자주 그리고 많이 읽는 것. 두 번째는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세 번째는 정직한 비평가의 천사를 읽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네 번째는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다섯 번째는 내가 태어나기 전보다 조금이라도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여섯 번째,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으므로 나로 인해 단 한 사람의 인생에도 행복해지는 것이 성공한 인생을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웃을 수 있고 나 때문에 한 사람에도 영향을 받아서 변화를 받는다면 나 때문에 세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그분은 이미 성공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쓴 저자 이 짐 콜린스도요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성공이란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점점 더 나를 좋아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사람들과 원수가 되어갑니다. 가족도 부부관계도 친구와도 서로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요 나이가 들수록 자꾸 그분에게 사람들이 붙어요. 사람들이 찾아와요. 가진 것도 뭐 내세우는 것도 별로 없는데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고 함께 있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입니까?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모이는 하는 사람. 내게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내가 그 사람 내치지 않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다면 그분은 이미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 것보다 내 주변에 나를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그 사람과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분은 이미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직장인들을 보면요 이직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뭐 업무의 부담보다는 사람과의 관계, 이 대인관계의 스트레스 때문에 이직을 많이 한다고 하죠. 보스턴 대학에서 40년 동안 조사를 했어요.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질문했는데 1위가 대인관계의 능력이었어요.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능력. 2위가 좌절을 대하는 태도. 3위가 감정 통제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다른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의 목표를 이뤄갈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이 관계성의 능력, 사회성의 능력이 성공하는 데 제1순위로 뽑혔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에서도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똑같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관계성, 여러분 사회성이 굉장히 교회 안에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은요 지금도 이 대선을 앞두고도 어때요?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우파니 좌파니 보수니 진보니 하면서 여러분 나눠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최근에 보니까요 결혼이 깨지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했을 때, 갈등의 요소가 뭐냐 했을 때 예전에 뭐 경제적인 부분들, 학벌, 어떤 가장 1위는 종교적인 어떤 이유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뭘까요? 정치적인 입장. 내가 우파면 결코 좌파하고는 결혼할 수 없다는 것. 내가 좌파면 우파하고는 결코 결혼할 수 없다는 것.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어도 서로가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면 함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이게
여러분 이게 밖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전라도, 경상도, 남과 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족 안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사회성의 결여, 관계성의 결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결코 우리가 받아줘야 해요. 여러분 다를 수 있죠. 어느 쪽에 볼 때 나는 이것 우파를 주장할 수도 있고 좌파를 주장할 수 있고 이것이 진보가 옳다 말할 수 있고 뭐 보수가 옳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을 하나로 우리는 통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쪽에 있으면 욕을 해요. 욕하는 거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밟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는 거죠. 너무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치 역사상 우리가 지금 현대사로 왔을 때 가장 극렬하게 지금 이런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거든요. 아무리 누가 옳다고 누가 이겨도요, 여러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언제 끝날까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다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 세대가 다 죽어야지만이, 다 없어져야만이 새로운 세대, 마치 광야의 세대가 끝나고 가나안 세대, 새 세대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이 부분들이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누구는 보수만이 옳다, 여러분 그러면 뭐 진보만이 옳다 그러지 않아도 돼요. 선거할 때 당연히 여기를 1번을 찍을 수도 있고 2번을 찍을 수도 있고 뭐 4번을 찍을 수도 있고 다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다른 거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틀렸다, 그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그것을 존중함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관계가 여러분 온전해질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성공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적인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허락하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길 때, 오늘 우리 가족들, 또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또 우리가 공동체 식구들을 소중히 여길 때, 그 만남을 가질 때 우리는 거기에 숨어있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구약 성경에서 아름다운 만남, 좋은 만남을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의 어떤 친구의 우정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신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 아름다운 만남, 살리는 만남 두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영적 아비와 영적 아들의 관계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요, 디모데를 관계를 맺을 때 단지 가르치는 교사로만 만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만났다고요? 아버지로 만났다고 해서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고 오늘 15절에 말합니다. 디모데는요, 이 바울을 영적 아비로 삼았고 자신을 영적 아들로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요. 바울도 디모데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정도로 서로가 그런 관계를,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감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는요, 영적 아들로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 아버지인 바울을 닮아갑니다. 디모데는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이후에는요, 바울의 영적 동역자, 형제가 됩니다. 그전에는 아들이었어요. 어린아이였지만 성장하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바울과 동등한 위치에서 동역자로서, 형제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랐듯이 디모데도요, 바울의 스피릿, 그 가치관, 사상, 언어, 그 삶의 태도를 전수받습니다.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가 누구입니까? 디모데요. 디모데를 내가 너에게 보내는데 그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전에 너에게 가르쳤던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할 거야. 왜 그래요? 디모데가 바울의 영적 DNA를 갖고 가기 때문이에요. 그 스피릿과 그 사상을 갖고 전하기 때문에 동일한 것을 나누기 때문에 다시 떠오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목자는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전수시키고 전달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양에게, 후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전달하는 자가 좋은 목자입니다. 여러분, 좋은 양은 누구입니까? 목자가 전달해 준 것을 잘 전수받고 계승 발전시키는 것. 바울과 디모데가 바로 그런 관계였어요. 좋은 목자와 좋은 양, 좋은 만남을 가진 신약의 대표적인 이런 모델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 젊은 청년이 시카고의 한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이사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작가 셔우드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앤더슨이라는 분은요, 이 젊은 작가들을 잘 도와주기로 이름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이 앤더슨과 함께 이 아파트에서 2년 가까이 살면서 집을 오가게 되었고, 글을 쓰면 그 앤더슨에게 가서 글을 보여주면 앤더슨이 이 청년에게 솔직하게 비평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이 앤더슨의 비평을 자신의 노트에 메모했고, 어느 날은 밤새서 이 토론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청년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앤더슨을 만날 때까지는 어떻게 글을 쓰는지조차도 몰랐다. 앤더슨은요, 이 청년이 이제 작품을 이제 발간할 수 있도록 출판할 수 있도록 자기의 인맥을 다 동원해 가지고 출판사를 소개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이제 마침내 작품을 내놓게 됐는데 첫 번째 작품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청년이 누구일까요? 바로 어니스트 해밍웨이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해밍웨이가 시카고를 떠난 이후에 이 앤더슨 뉴 얼리언스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도 다른 청년 문학 지망생을 돕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앤더슨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은 해밍웨이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으로요, 윌리엄 포크너, 극작가 토마스 울프, 분노의 포도로 잘 알려진 존 스타인백이 바로 이 앤더슨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제자들 가운데요, 무려 3명이 노벨 문학상을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4명이 퓰리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후대에 이르러서 평론가가 이 앤더슨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문제와 비전에 대해서 자취를 남기고 간 그 시대의 유일한 작가다. 예일대학에 이 레빈스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남성의 삶의 계절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성인 시기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좋은 멘토가 없다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부모도 필요하지만 더불어서 우리의 인생의 성인이 됐을 때는 좋은 멘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교회를 봤을 때요, 교회 특별히 이제 40대, 50대에 대해서 교회 처음 발에 듣는 분들이 있잖아요. 남자들이 교회를 발에 듣는다는 것은 여성분들보다 좀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이분들이 변화되는 것을 볼 때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언제 변화되냐? 목사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이분들이 변화되냐? 있겠죠. 근데 그리 많지 않아요. 이분들이 언제 변화되는지 아세요? 구역에 들어가가지고 그 구역에 있는 구역장들이, 특별히 남자 구역장님들이 어느 사회에서 어떤 포지션을 갖고, 또 교회 안에서 장로로서, 또 어떤 안수집사로서 그 섬김을 보여줄 때 그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보면요, 선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어떻게 보면 멘토가 되기도 하죠. 그런 분들을 통해서 변화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역 모임 잘 하십시오. 그러니까 남자들이 바뀌는 것은요, 다른 곳이 아니라 그 구역 모임에서 하는 선배들이, 인생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그 한마디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구역 모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기 변화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변화시키지만
근데 결국 보면 인생의 변화는요,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1대1의 관계 속에서, 어떤 소수의 모임의 관계 속에서 먼저 살았던, 먼저 인생의 선배여 신앙의 선배의 그 삶이 변화시킨다는 것. 여러분이 그런 좋은 모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근데 이런 아름다운 훌륭한 관계가, 생명의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의 원자탄을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과 순교하셨던 주길철 목사님의 관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주길철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의 스승이고 목자였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있는 애양원을 섬깁니다. 그리고 여수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이 반란군 공산당에게 목숨을 잃게 돼요. 그랬을 때 그 주동자를 찾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는, 여러분 그 얘기를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됐던 이유는 22살 때, 전도사일 때 경남의 그 성경학교에서 주길철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신사참배에 대한 거부를 결정하게 돼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장 잘 죽는 사람은 누구인가? 주를 높이다가 죽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는 가장 잘 죽은 사람일 것이다. 이 스승, 그 주길철 목사님의 가르침을 이 손양원 목사님이 받아들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도 갇히게 되었던 것이고, 주길철 목사님이 소천하셨을 때 이 손양원 목사님은요, 자신의 부모나 자녀가 별셀 때보다 더 아파하고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일 가까이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애곡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길철 목사님이 지구라면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 지구를 도는 달과 같은 존재다. 얼마나 영향력을 받고 여러분 함께 그 삶을 이어갔는지를 대변해주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한 만남을 보려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만남, 살인의 만남이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3년만 동안 함께 삶을 사세요. 그리고 가르치시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전수하십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병 고치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다 전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세워주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분이셨어요. 떠나기 전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한 일보다 너희들은 더 큰 일을 할 거야. 내가 한 것은 굉장히 작은 일이고 너희들은 더 위대한 일을 할 거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브라질 소설가 이 파울로 코넬로의 피에트라 강가에서 나는 우러내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어떤 사랑과 신앙의 갈등을 넘는 영혼의 여정을 다루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영적인 삶이라 하는 것은 사랑이다. 사람들은 타인을 보호하거나 도와주거나 사랑을 베풀기 위해 사랑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대한다면 그는 그를 단순한 대상으로만 여기고 자기 자신을 대단히 현명하고 관대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사랑과는 전혀 무관하다. 사랑한다는 것은 타인과 일치하는 것이고 상대방 속에서 신의 불꽃을 발견하는 일이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와 같이 코드를 맞춰가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는 한참 문제가 많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라 할 것이다. 게바가 무엇입니까? 반석입니다. 오늘 이 지금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지금 만났던 그 베드로의 어떤 성품이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 미래의 역할, 변화됨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거야, 반석이 될 거야. 그러니까 시몬은 원래 변덕스러웠던 인물이었어요.
충동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변화되어서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 같은 존재가 될 거라고, 그 변화된 모습을, 그가 앞으로 감당할 어떤 사역에 대해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그 미래를 보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떤 사명을 주실 때요, 어떤 비전을 주실 때요, 그것이 당장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는 건세가 있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어 갈 그 미래의 모습,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처음과 나중의 모든 것을 넘어서 보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 중에 가장 사고를 많이 치는 인물이었습니다. 가장 실수도 많이 했죠. 늘 행동이 앞섰던 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 위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방해를 합니다. 예수님께 항변해요. 예수님을 꾸짖어요.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 지금 조금 도르셨습니까? 뭘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좀 말씀하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혼냈던 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 말을 했던 게 예수님을 싫어해가지고 모욕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뭐였습니까? 인류의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단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이후에 이제 로마 병정에게 체포되는 순간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혈기로 칼을 들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왔던 말고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그 이후에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인생을 실패했다 생각하고 더 이상 자기를 따라갔던 그 선생님이 죽었기 때문에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7명 이전에 그 어부였던 사람들 데려가가지고 여러분 밤늦도록 여러분 디베레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이른 아침에 여러분 그 불을 피시고 거기서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그럴 때 그 자리에 왔던 거기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자식아, 네가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내가 그때부터 알아봤다. 너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넌 이거 먹을 자격도 없어. 저리 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질책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다시 기회를 주심을 보게 됩니다. 3번 물어보셨다는 것들, 이건 아가파오 또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3번 물어보시는데,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너보다 잘난 사람이 있을 거야. 또 어떨 경우는 너보다 못한 사람도 있을 거고, 때로는 너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너를 섬겼던 것처럼 섬길 수 있겠니? 사랑할 수 있겠니? 먹일 수 있겠니? 그렇게 주님께서 다시 질문하신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그의 가능성을 일깨웠던 거예요. 아직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실패했던 베드로 안에서도 뭘 보셨던 거예요? 개발을 보셨던 거예요. 반석을 보셨던 겁니다. 그 가능성을 보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도 그러셨죠.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세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냥 자기 집안에 그냥 아비의 역할을 했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 말하면서 너는 열국의 아버지야. 그 가능성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80이 넘어서도 애를 낳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사라에게도 그렇죠. 사라가 그냥 집안에 그냥 공주 같은 그런 여인에게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거라고. 사기를 쳤던 야곱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사랑과 경쟁에서 그것을 빼앗아 이기려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과 겨루 이기는 자가 되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기는 자. 기도로 인생을 승부해라. 내 안에 하나님을 붙잡는 힘이 있지 않느냐? 사람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과 기도로 승부해라.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스피릿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아이를 볼 때 우리가 못하는 것 이게 지적하기보다는요, 잘하는 걸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면 아이가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해요? 한 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부모들은 뭘 얘기합니까? 당연히 9가지 잘한 걸 얘기하죠. 9가지를 얘기해요. 그런데 꼭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근데 이 한 가지는 이 한 가지 왜 그걸 못했을까? 그거는 보니까 옆에 있는 쟤는 잘했던데, 잘 풀었던데 왜 못했을까? 그 정도는 못하니? 그러니까 우리는 볼 때 뭘 얘기하냐면 너는 다 잘하는데 끝나고 그거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뭐가 입력되어 있을까요? 9가지 잘하는 그 칭찬은 별로 기억이 안 남아요. 그 한 가지 못한 것들에, 왜냐하면 그 부모들의 힘이 거기에 들어있거든요. 말을 할 때 거기에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거기에 주입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성경적인 스피릿은 무엇입니까? 아이가 9가지를 못하고 한 가지를 잘하면요, 그 한 가지를 칭찬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시몬을 개발해 봐주신 스피릿인 거예요. 한 가지를 잘하는 것들, 격려해 주는 것. 참 탁월하다. 이거는 너는 누구도 못하는 거 하고 있어.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니? 격려해 줄 때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뭐예요? 못하는 것보다 자기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신감을 갖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스피릿이고 우리를 살리는 여러분 말이고 만남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늘 부모의 마음은 이 한 가지라도 잘해서 아이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지만, 근데 알잖아요. 그 한 가지 애가 잘한다고 해서 더 잘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한 가지 더 한다고 해서 애들이 더 완벽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한 가지라도 인정해주고 격려해줄 때 아이들은 그 자신감을 갖고 더 실력 있고 더 능력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런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모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목자와의 만남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지금 비록 고단한 인생일지라도, 곤란한 인생일지라도, 여러분 광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살리는 만남이 있기를 주의는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그런 살리는 만남을 이뤄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후배들에게, 여러분들의 제자들에게 정말 여러분 바울이 그랬듯이,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듯이 그 허물과 약점이 아니라 그 강점 하나를 보고 그 미래를 보고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 그래서 우리가 만남이 이루어질 때마다 살리는 만남, 행복한 만남,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축복드립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겹고 어려운 게 만남이죠. 관계죠. 부부의 관계, 자녀의 관계,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 목자와 또 지체들의 관계들. 그래서 어느 순간 힘들면 우리는 회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그 관계를 최소화하고 단절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이 독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화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붙여주셔가지고요, 만남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건강한 인생,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남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옆에 붙여주셨던 믿음의 지체들과의 만남, 동역자의 만남, 또 우리의 선배들과의 만남, 목자의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이 노년에 가면 갈수록 사람들과 멀어지고 원수가 되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사람들이 붙고 함께하고 웃고 기뻐하고 함께 울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계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에 반드시 그런 만남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외로이 그렇게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더불어서 누군가의 그런 이제 목자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살리는 관계, 선배로서, 형으로서, 언니로서 누군가를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그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 살리는 관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오늘 디모데에서 말씀하셨던 이 시대의 그 악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 되고 생명이 있는 자로서 살려주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은혜를 주셔서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멀리하지 않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관계로 주십시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의 부부의 관계를, 오늘 하나님 아버지 형제의 관계를,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를, 하나님 친구와의 관계를, 우리의 선후배의 관계를, 하나님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만남을 통해서, 주와 만남을 통해서, 또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는 자, 하나님의 그런 생명을 가진 자의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살려주는 관계를 오늘 맺어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만남을 갖게 해주시죠. 하나님,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 오늘 우리가 실몬이지만 오늘 우리 안에는 개월의 모습을 말씀하신 것, 주님과의 관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실몬의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 개발하여 변화될 모습을, 미래를 바라보며 그 가능성을 바라며 그 정체성과 사명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축복된 관계가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구역 안에 있게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자들과의 우연이 아니라 신의 선별성에 만나는 관계로서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축복된 관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가 갈수록 점점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개인화가 되고 스스로 혼자 살아가는 그 단절된 성을 쌓아가는 그런 문화 속에 삶을 살아가고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고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폐하게 만들고 도망치는 인생, 회피하는 인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죽여가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거절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만남이, 관계가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또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그 만남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오늘 하나님 선후배의 관계, 또 목자와 양의 관계, 지체 간의 그 만남,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풍성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관계, 선양원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가 있게 해주시고, 더불어 우리가 예수님과 그 제자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시몬이지만 오늘 그 개발을 보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지금 하나님 아버지 문제 많고 실수 많고 충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실패했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그 개바의 모습, 반성이 된 그 모습,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그의 비전과 사명을 바라보면서 세워지는 그 살리는 관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것으로 바꿔 주옵소서. 주님의 DNA를 그 생명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셔서 그것을 전수하고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잘 전달받아서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생명의 관계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역이 모일 때 그런 관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역장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구역원들의 영향을 받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울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관계들이 이 구역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역 모임들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 힘내어 하나님 모이게 해주시고, 그래야 때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목자, 좋은 선배, 좋은 친구들,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살리는 관계, 하나님 그 생명의 관계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특별히 저 북녘 땅에서 고통과 시름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내 주님 오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이 분열 가운데 갈등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